오늘은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의 부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십자가보다도 부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그게 참 만만치 않아요?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살지 못하게 괴롭히고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골로새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주의적 간섭 중 하나인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골로새라는 교회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들에게는 늘 첫째 뭐냐면 유대주의적 관습 중에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있었으니까 할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퍼지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지.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 믿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보게 되면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뭐 했느냐? 우상도 섬겼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 예배 다 잘 드려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거 혼합주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100% 진리고 여기에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오게 되면 먼저 자아부터 죽어라, 죄부터 고백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을 찾는 모든 이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찾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식일은 그래요. 근데 평일에 나가서 뭐예요? 우상 섬기며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떨쳐버려라, 우상을 떠나라 했는데 순종치 않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처럼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맥락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진리 외에 다른 걸 덧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야, 믿는 것 갖고 어떻게 되겠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지. 이것을 바울은 뭐라 했냐. 다른 복음이라 그랬고 너희가 어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것처럼 아예 진리가 없는 상태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이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다른 걸 믿는 순간 아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당시에. 두 번째는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나옵니다.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건 뭐냐면 당시 철학이 유명했어요. 그리스 철학들이 유명했는데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쾌락주의 안 따르겠죠? 금욕주의가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은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최소한 먹어야 되고 금식도 자주 해야 되고 부부 생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심해 그 정도까지. 금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선지자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이게 여러분 특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거쳐서 예수님은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협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냥 믿었더니 성도가 아니고 성도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원칙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그에 걸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그에 걸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곧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에서 찬양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 죄가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죄와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게 이건 거예요. 죄와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도 못 박아야 돼요. 골로새 교회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그들의 세계관을 흔드는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 외의 것들,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사고방식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그리고 뭐요? 예수님의 그 신성내에서 부인한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네.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이고 100% 하나님인데, 이단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 한 번뿐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입고 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은 신성이 있어 보여요? 뭐에 미혹됐긴 미혹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늘의 가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치와 사고방식,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근본 원칙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 원칙을 구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거룩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거룩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룩은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구별됨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떠나지 말고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서 주님과 교제를 이끄는 거지. 내가 잘 앉아있으니까 깨끗해, 선하니까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00년을 한 세대로 보잖아요. 원 제너레이션, 그래서 100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100년 안에 이 한 세대 안에 참 다양한 세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부터 1964년 출생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 그랬어요. 베이비 붐이 뭐냐? 출생률이 높은 세대. 전쟁을 겪고 나서 출생률이 급격히 높였습니다. 출생이 높은 세대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65년부터 79년 세대, 출생 세대를 X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저 X세대입니다. 그다음에 Y세대를 1994년 출생한 세대를 Y세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를 G세대, Z라고 우리 표현을 한국말로 하기에 Z인데 영어는 G 그러잖아요. G세대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MG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G세대를 묶어 부르는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벌써 몇 세대가 나왔어요? 5세대죠. 7, 80년 안에, 우리가 지금 7, 80년, 그 1950년대 출생부터 해서 벌써 70년, 80년 안에 5세대가 사실은 살고 있어요. 원래 한 세대를 원 제너레이션을 보는데 그 안에 뭐예요? 5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로, 이게 연수로만 나누는 게 좀 곤란해졌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생겼다. 세대 간의 갈등이 이 5개의 세대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갈등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죠. 두 개 있으면 하나만 또 지키고 뭐 그러느냐 하겠잖아요. 5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세대가 나뉜 것도 많을 수 있겠지만 많다 보니까 뭐예요?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이 각각 발동이 되니 이게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냥 뭐 원래 뭐 이렇더라 뭐 그렇게 해서 나눈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타당하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14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저널에서 세대 갈등과 세대 통합이라는 주제로 이동우 교수라는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보게 되면 이 교수님은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성세대는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위 제네레이션이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뭐야 가족 중심, 우리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 아내 보고 제가 뭐 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뭐 다르면은 제가 우리는 원래 이래. 그러면 그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 기성세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쓰거든요. 네. 나라고 안 해요. 내가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물어봐요. 그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 본인도 X세대면서. 그러면 MZ세대가 뭐냐? MZ세대는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를 I 제너레이션 또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면서 주체가 나이기도 하면서 목적도 나예요. 중앙일보에도 그렇게 표현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I 제너레이션 또는 미 제너레이션 강하게 표현합니다. 나 중심의 세대라고. 예. 그리고 또 이 기성세대와 우리 MZ세대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세대는 빈곤한 유년기를 거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이 교수님은 상승세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렇죠? 예, 여러분. 배를 진짜 많이 굶었어요. 예. 그러면서 상승세대예요. 예. 근데 MZ세대는 어떻게 되냐? 어른들이 이뤄놓은 이 풍요로운 것을 유년기부터 시작돼요. 예, 기성세대는 배고팠잖아요. 네,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은 뭐요?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내면서 뭐 하겠냐?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은 IMF도 경험하고 그런데 뭐요? 취업과 결혼의 어려움을 겪게 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풍요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들이 행복한 세대가 아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한 세대. 벌써 그렇죠? 여러분 인구 절벽이 되면서 뭐요? 벌써 30%에서 40%가 내 자녀는 세금을 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금 내는 것도 벅찬데 그렇죠? 벌써 우리나라가 한 119조 정도인가를 더 걷어들대요. 세금을 그동안. 근데 쓴 게 2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MZ세대가 아이고 너희들은 풍요롭게 자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뭐 미래는 우리보다 불안한 세대인 거예요. 기성세대보다. 굉장히 불안한 세대인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도 해요.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네. 그리고 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옛날에는 아예 모르니까 전염병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지금은 너무 잘 알려지니까 더 두려워. 그러니까 이런 문화와 가치가 세대 간의 갈등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 문화와 가치 간의 갈등은 여러분 교회 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어떤 이 갈등이 생기냐면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은 5세대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지만 우리 신앙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고방식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그 세계관이냐 사고방식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문화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 즉 잘못된 문화와 가치를 따르게 된다면 골로새 교회 같은 갈등이 우리 삶 곳곳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겪고 있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으면 벌써 이것부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종교 간의 갈등을 떠나서 벌써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믿었다라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화인 거예요. 이거를 종교 갈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신앙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앙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뭐라고 형성되냐면 신앙 공동체로서 형성됐어요. 공동체가 뭐 신앙 공동체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늘 세상으로 관점으로 보이면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미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과 뭐와의 갈등이에요? 정체성의 갈등인 거지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그래서 다른 종교도 들어와요. 이슬람하고 같이 나버리잖아요. 봐보세요. 우리 기독교를 이슬람하고 같이 종교로 놓게 되게 되면 우리 이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일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갈등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갈등이에요. 그게 부부간에도 정체성의 갈등인 거지. 야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고방식이냐?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이냐. 근데 자꾸 기독교인들도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야, 그럼 차라리 이슬람을 믿겠다.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과 세상에 속한 방식의 갈등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 뭐예요? 부활을 경험했으면. 오늘 제목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 뭐예요? 부활을 경험했으면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찾도록 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찾으면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원리는 왜 찾으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이분이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와의 죽으심으로 우리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안 찾아주면 우리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신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은 일방통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사랑은 쌍방입니다라고. 이게 쌍방인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백성들, 곧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반응이 바로 찾는 것, 사랑이에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찾으라 해서 NAS, 영어 성경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게요. NASB에 보게 되면 keep seeking 이렇게 돼 있어요. keep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seek는 그냥 찾는 개념이 아니고 추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따른다는 의미예요. 근데 계속 위의 것을 따르라는 거죠. 근데 따르다는 게 좀 어렵죠. NIV 성경이 좀 더 전 해석이 더 좋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시게 되면 Set your heart, minds on things above 돼 있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게 뭐냐? 내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라.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추구한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라는 거예요. Keep seeking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솔로몬도 그렇죠?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예.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은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둠으로써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죠. 너 물질인 것에 네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잖아. 봐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 뭐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너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뺏기는 게 또 물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뺏기냐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들에 자주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 곧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급해. 자녀가 뭔 일이 났다면 내가 급해. 주님 앞에 막 찾기보다 주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기보다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막 찾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예. 하나님 믿잖아요. 그만 하나님 편에 하고. 물론 여러분 단장 다쳤다는 병원에 싣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찾으라는 건데 여러분 이 위의 것이라는 어감이 마치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거, 천상에 있는 거 이렇게 가리켜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인 일상, 일터, 양육, 학업 등을 조금 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4장까지 못 읽더라도 오늘 3장만 읽어보더라도 다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만 많이 읽고 기도만 많이 하라는 영적인 영역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일터에서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 그 마음을 위의 것에 둔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잘못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우리 뭐 세상을 떠나서 독생자를 사랑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다양한 삶을 그 있잖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을 위에 둔 상태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게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뭐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활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알아요? 내가 이 속에서 위의 것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삶의 현장을 떠나서 그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단이 그러잖아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너 부모 떠나서 여기 와서 살아. 이단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알아도 여러분 우리 이단에 안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보세요. 야, 다 너 공격할게. 그러니까 우리 들어와서 살아. 우리가 같이 살자. 자기끼리 살잖아. 못 나가게 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죠? 야, 가진 거 다 가져와. 다 바쳐. 그래야 복 받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삶의 핵심은 일상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면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한국교회는 그래서 뭐요? 대표적인 게 새벽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일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성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는 기준은 일상입니다. 교회에 잘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춰서 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처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을 배제하고 종교적 영역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만큼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종말론주의자들은 그 주의자니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그러나 우리는 뭐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더라도,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당신의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 성도는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오늘의 일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건강한 신앙. 그럼 자꾸 제가 위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위의 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이 뭐길래 도대체 마음을 그 두라는 건가? 1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첫째로 보게 되면 거기는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위의 것이라고 할 때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에 위의 것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마음을 위의 것에 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자꾸 보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말씀에 있죠. 찬양에 있죠. 또 저 사람 속에 있죠. 또 하나님 뭐예요?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예수가 계신 것을 보는 게 마음을 위의 것에 두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그곳에 눈을 두고 그분에게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를 못 보고 그 상황을 보여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렇죠? 물질이 없는 게 힘들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힘들고 직장에서는 사업이 안 되는 게 힘들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예수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낼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뭐예요? 당장 전화가 아니고 물한테 물어봐. 막 본인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만날 기회를 다 성경에 주셨는데 자기는 못해. 막 매번 전화해. 아니 처음에 그럴 수 있겠죠. 처음 그래요. 이제 점점 뭐예요? 자기가 주님께 전화해야지 이제.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전화기 이제는 사람한테 거는 거 내놓고 뭐요? 내 두 손을 몰고 전화기 만들어서 잠자지 마시고 기도. 주님,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꼭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 2시인가 깨우쳐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또 잠들었어요. 말짱해져.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기도하고. 일찍 자요? 주일을 해서 저도 일찍 자요. 10시 전에는 늘 자려고 했습니다. 그럼 또 기도, 깨우는 멍하니 있을 필요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드리기 전에 늘 바쁜 일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기도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 들고 좀 찬양하세요. 왜 부끄러움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이 도대체 뭐예요? 그런 거 찬양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보다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일을 도와달라고만 기도해요. 그게 초점이 일에 가 있어요? 예수께 가 있어요? 물론 예수도 있어요. 근데 철저히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수를 사랑하는 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다 제외하고 먼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속에서 이제 내 일상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내 것만 요청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덜 들어. 그러면 기도도 편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주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사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뭐예요? 하루에 일과를 대체 요청했기 때문에 내 일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구분시켜야 돼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일상만 기도하다 보면, 일어날 일만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되니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경 말하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은 다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 쓰지 말라는 이런 개념의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다시요, 눈을 뜨고 나서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하고 찾는 거예요. 어제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도 다 씻어버리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했거든요.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그 위가 무엇이냐? 그 위는 예수께서 계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위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계신 곳일 뿐만 아니라 1절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띄워보게 되면 보세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뭘 말하느냐? 권세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의미해요. 이거 어린 양에게 다 맡기셨죠. 그 보좌 우편인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통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면 대한민국인 거고. 근데 사실은 온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어요. 그러니 부활을 경험했는데 위의 것은 마음을 두지 못하니 자꾸 마음을 뺏기고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왜 믿는 자는 실패할까? 고민을 많이 해봐요. 마음을 위에 두지 못하는 거.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해요. 부활을 경험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어. 구원의 삶을 사는데 마음은 위에 없어. 위의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마음을 두겠어요? 그거 알면은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모르시는 게 감사해요. 그래 제가 편할 수 있고. 이제 알면 되죠. 이제 알면 되죠. 저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라고 늘 전합니다. 그래서 믿는 부부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미디어 있고 아동 전문가 또 다른 엄마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배를 통해 결심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엄마들의 이야기, 비신자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더 깊은 감동을 하며 마음을 빼앗긴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 예배 때의 감동 사라지고 그 전문가들의 마음에 더 감동합니다. 급기야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급기야는 내가 목사님 말만 듣다가 자식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 의심까지 갖더래요. 예. 그렇게 목사님 말씀대로면 우리 애는 어떻게 성공해요? 어떻게 대학 가요? 이러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문이설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께 받은 귀한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거의 통치 아래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를 벗어나. 그래서 가문이설에 농락당하는 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첫 번째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통치를 받지 못하게 뭐예요? 사단이 와서 그 생각을 지배해버렸죠. 가룟 유다도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서 지배해버렸죠. 예수를 팔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말은 너무 달콤해요. 봐보세요. 매일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에 옳고 그름 보게 되면 저게 옳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진리가 빠져있는 상태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게 진리잖아요. 말했잖아요. 세대가 바뀌어가는데 자기 중심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삶, 주님의 통치를 늘 바라는 삶. 그게 뭐의 통치를 바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요, 저 때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겨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 내가 사람 쥐고 싶다고 해서 쥐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살인자 요즘에 사실 뭐래요? 절반 이상이 다 정신병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안 쥐고 사람 쥐고 싶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있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했다라면, 만약에 이 법이 없다라면 여러분 살인에 대한 법이 없다라면 우리는 다 죽였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켜야 그 통치를 받는 거라니까. 그 통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 주님의 통치, 주님의 권능과 역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을 위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건데요. 2절, 3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의 생명이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성도는 부모로부터 생명 외에 예수 안에서 받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존재의 실체는 분명히 있으나 실체는 분명하나 감추어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 이 생명의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볼까요? 지난 30년간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돈을 벌고 병을 낳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실제는 우리 그런 형태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그 경제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단기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능력을 다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코로나 3년 겪었다고 40만 명이 통합 측에서만도 벌써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 역사를 보게 되면 성도수가 전체 인구의 15%만 넘어도 그 사이는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요? 영적 대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는 20%라고 그랬어요.
별다른 표현이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구했던 복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시겠죠? 안 주신다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더 음란해져 가고, 여러분 이 통계도 나왔어요. 음란에 대한 그 비용을 쓰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또 카드 결제해서 쓰는 게. 교만과 강포, 약자에 대한 착취와 천대와 차별, 수많은 불의와 불법 행위가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뭐예요? 불법과 불의를 다 행해버렸다는 거죠. 잘 되는 거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을 있고 믿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구한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복 받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만 원하고 병 낫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던 생명이 죽어가 버렸 거죠, 교회 안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그냥 잘 되라고만 계속 선포하고 있고. 잘 돼야죠. 근데 그것만, 그래서 좀 회개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설교 안 한다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런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고 저는. 그러니까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고 땅에 두었기 때문에 마음 위의 것을 구한 게 아니고 뭐예요? 땅의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근데 땅의 것에만 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한국 교회가 봐봐요. 코로나 3년 겪었다고 40만 명이 이 통합 측에서만 안 나오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 교회 건물이 있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인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위의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함, 꼭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하늘의 가침을 깨달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대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이 4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날 것을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게 될 때에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고 여러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